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예전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냥 어영부영할 때는 별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다지 영향이 없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딱 결심을 하면 어떻게 그렇게 사단이 잘 알고 예전보다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 괜히 그런 결심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보는 시각을 이제 넓히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 해당할 정도로 영적인 거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없지요.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약간 감지만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시력을 잃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제가 보게 되니까 한 번에 확 잃어버리는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서서히 잃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번 세상을 봤던 것이 있기 때문에 감을 잡아요. 감을. 그러니까 없어지는, 그러니까 사라지는, 눈앞이 사라지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처음엔 또렷이 보이지만 점차 희미해지고 그 다음에는 큰 형체들만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시각은 어떨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걸 숨겨놓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지금 그것을 이렇게 넓혀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라고 확실하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저도 그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느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래를 확신할 수는 있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세 뭐 가지고? 믿음 가지고. 그래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게 결국에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파묻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을 이 광야에 무덤을 만들어 주려고 끄집어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더 잘 될 줄 알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왔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그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원망하는 사람의 그 출발점에는 누가 있냐면 섞여 사는 무리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은 누구냐면 10가지 재앙을 만나잖아요. 애굽에서. 그럼 이 고센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만날 때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똑같이 재앙이 왔는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같이 재앙이 와야지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 사는 데는 우박도 안 오고 파리니 이니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만 거기만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죠. 뚜껑 이렇게 덮어놓은 것처럼 거기는 뭔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지켜보고 또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제 그 장자의 심판을 볼 때는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저 민족은 그동안 한두 번 그러면 에이 우연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번을 그러다 보니까 그 애굽에 사는 사람들도 히브리 민족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장자만 죽었어요? 짐승도 죽었어요? 짐승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 있는 모든 집안에 장자가 죽었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거 다 어떻게 치울까요? 그 시체들을? 엄청난 장례 행렬 아닙니까? 그 시체를 다 치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시체가 많으면 옛날에는 뭐가 돌아요? 전염병이 돌아요. 그 정도 시체가 막 쌓여갈 정도가 되면 사람들은
근심에 잠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에 아무리 요즘처럼 이렇게 방역을 하고 막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잘해봐야 향 태우던 때거든요. 소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다 나간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불안감이 들었어요. 어떤 불안감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 나가면 여기 온팍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도 든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고질적인 그런 전염병이 창궐할 텐데 일찌감치 떠나는구나, 이 사람들. 떠날 때 같이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오더라도 지금은 여기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섞여 사는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온전한 하나님 사람도 아니에요. 유대인들, 이 히브리 민족은 그들의 한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나온 거예요? 나가서 제사하겠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리고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섞여 사는 무리는 그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단지 지금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벗어나서 따라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따라 나와 보니까 아직 전염병이 창궐할 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염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그런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전염병이 창궐했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괜찮을 때 나왔는데 하나님 히브리 민족의 시각으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로 섞여 사는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다.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 어떻게 하나님 섬긴다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고생만 맨날 시키냐. 그러면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불평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원망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쪽에서 아무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한편에서 막 원망, 불평 쏟아내면요. 이게 금방 한계를 드러냅니다. 확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악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악보다 약한 것 같아. 저게 훨씬 더 센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원망과 불평할 때 최선은 뭐냐? 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적극적인 표현인 거죠. 근데 감사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입을 다물어야 돼. 아멘. 얼굴이 막 이렇게 일그러져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현명한 거야. 입을 다물고 있어야.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은 상황, 다른 해석.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해석.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를 어떤 사람은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곱씹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해석이 이해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꼬아서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한 가지 말뿐이 아니라 환경이 되어지면, 상황이 되어지면 그 상황이 이 사람을 잠식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이 상황을 컨트롤하느냐, 그건 결국에 무슨 차이예요? 해석의 차이야. 내가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이제 갖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다보고 그것이 정말로 해석이 되어서 그걸 컨트롤해 나가는, 컨트롤한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정심을 잃지 않는 이유가 그것을 정말로 해석을 제대로 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셉니다. 우리는 부모의 눈에는 얘가 이렇게 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알아요. 그런 게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 알지는 못해도.
그게 이제 경험인 거죠. 그런데 아빠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이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걸 감잡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수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요. 그만큼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신 거죠. 주관자이신 거죠. 우리가 실수를 해도 그 실수를 갖다가 예술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얀 그 옷에 그 잉크 딱 묻었는데 화가는 어때요? 그걸 보면서 작품을 생각해요. 우리는 그거 어떻게 막 지우려고 막 야단 법석이 나는데 작품을 생각해요. 깨끗한 그 손수건에 잉크방울 하나 묻어서 고민하니까 화가가 잠깐 달라고. 그리고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는 게 화가의 실력인 거죠. 하나님의 실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보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답답해지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해석이 달라야 됩니다. 해석이 달라야 돼. 어떤 사람이 명퇴를 당했어요.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당해서 당신 그만 나오시오. 그러면은 만약에 세상 사람 같으면 야, 내가 이 회사에다가 내가 바친 젊음과 시간이 얼만데 나를 내팽개쳐? 그러고서 막 분노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2의 인생을 살라고 그러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KFC 그 할아버지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거 아시나요? 알면 통과하고. 이 할아버지가 은퇴를 하시는데 옛날에 이제 그 시골길이 있잖아요. 시골길에서 이제 치킨을 파는 거예요. 조그만 식당을 하면서. 그래 은퇴를 하고 나서 그거를 이제 그걸로 좀 버티고 있었는데 요즘처럼 이제 뭐 노후 자금이 나온다거나 퇴직금이 많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옆에 큰 고속도로가 나버렸어요. 고속도로가. 그러니까 그 좀 맛이 그리워서 가끔 이렇게 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그거 먹겠다고 고속도로에서 빠져서 막 시골길 가서 먹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손님이 꽝인 거예요. 완전히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밥을 줍니까? 그러니까 아내 보고 당신 잘하는 거 닭 좀 튀겨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고속도로에 차 세우고 그거 팔 테니까 한번 튀겨보시오. 그래가지고 닭 튀겨가지고 고속도로에 가서 어떤 할아버지가 수염이 난 할아버지가 보니까 옛날에 그 집에서 먹던 그 집이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고속도로의 개념은 아니죠. 아무래도 큰 나라다 보니까. 세우고서 치킨을 하나 둘 먹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가는 차들마다 쓰는 거예요. 왠지 한번 쓰면 다 쓰고 싶잖아요. 그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KFC가.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절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희망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항상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망도 대처하는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은. 독일에서 이제 어느 의사가 그 중년에 이제 남자가 왔는데 보니까 설암이에요. 설암. 혀에 암이 생긴 거예요. 보니까 다른 곳에 전이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떼어내지 않으면 전이 돼서 죽습니다. 혀를 이제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취 주사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말이 없냐. 이제 글로야 얼마든지 이제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말로 하는 것은 이게 마지막일 텐데 한 말씀 하시라고. 그리고 옆에 이제 의사들도 있고 간호사들도 있고 그것을 이제 수술하는 걸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에게 마지막 말을 하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의사나 간호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생각을 한 거야. 나 같으면 무슨 말을 할까? 나 같으면 무슨 말을 할까? 자고 일어나면 이제 혀가 없을 텐데, 말을 못 할 텐데 무슨 말을 할까? 그리고서 자기들도 생각하고 이제 무슨 말을 할까? 귀를 쫑긋 세우고 보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 구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내 구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해석이 달랐던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 혀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분의 마음은 뭐예요? 그동안 말을 하면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다른 데 전이되지 않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생각을, 환경을, 해석을 달리하니까 완전히 다른 말이 나오는 거죠. 그 입술에서 완전히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뭔가를 터득한 사람이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죠.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기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게 뭐예요? 돌이켜라는 건 뭐예요? 너가 지금 가는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해안길로 가고 있었어요. 해안길. 해안길로 가나안 땅까지 가면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늦게 가도 열흘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고 있었는데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마. 그런 거야.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최소한의 피해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게 해안은 논데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그 길로 가지 마. 그렇게 한 거예요. 가지 마. 그리고 돌이켜서 오늘 보니까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지금 이 사람들은요,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뒤에서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도망가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의 판단은 뭐예요? 얘네들 여기서 일단락 짓지 않으면 언제든지 와서 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환경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전체가 애국 군인 전체가 쫓아나온 이 마당에 얘네들을 한번 다 끝장내야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건설할 동안 정신 못 차리고 막 다시 군대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 비슷해집니다. 못 쳐들어가요. 함부로. 그런데 지금 갑자기 돌이키라니 돌이켜서 오늘 나오는 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진을 치라고 한 곳은 사방이 막힌 곳이에요. 앞에는 바알소본이 뭐냐면 바알의 신당이 있는 곳이에요. 바알 신전 앞에 큰 공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진을 쳐라. 근데 앞에는 바다예요. 그럼 뒤에는 지금 적들이 들어오는 길목, 애국 군대가 오는 길목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치라니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죠. 누가 봐도.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는 것을 여러 번 봅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요구하시는데 순종하니까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믿음과 뒷골 관계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최선이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믿음은 그런 것들을 초월하죠. 하나님을 믿을 거냐, 합리적인 생각을 할 거냐,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을 택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래도 만만치 않아도 그걸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맺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니까 자꾸 합리적인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라. 믹돌이라는 것은 요새라는 뜻인데 요새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이죠. 요새는 밖으로부터 오는 적은 잘 막을 수 있지만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둘러싸이게 되면 꼼짝없이 당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이렇게 생각할 거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그들이 멀리 떠나서 길을 잃었구나. 바로가 그렇게 생각할 거다.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뒤따라오는 바로는 저것들이 맨날 노예살이만 하고 밖의 세상 구경도 못하더니만 겁모르고 나갔다가 길을 잃었구만.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이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어떻게 생각할 건지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거다라고 하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실제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거다라고 추측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 많이 하거든요. 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추측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과 하나님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거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 상황은 이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변치 않는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돼요. 환경이 의심하게 만들어요. 환경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거 맞아? 나를 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 어떻게 다 막히게 만들어 놓고 다 죽게 만들 수가 있어? 하나님이 죽는데요, 안 죽는데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직 망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아직 하나님이 망하게 했다, 망하게 했어도 상관이 없지만 아직 망하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아직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끝까지 믿어야죠. 끝까지. 근데 그 끝까지 믿다가 안 돼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아도 우리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 노예였잖아요. 노예였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아는 게 전무예요. 지역을 모르잖아요. 그 조금 아는 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미디안에서 있다가 왔으니까. 미디안은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그쪽 지역에 있다 오니까 대략 길은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도망쳤다 온 길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그 길도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던 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뺑뺑 돌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게 해주시겠다. 그래 놓고서 지금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는 장면을 우리가 너무 많이 알잖아요. 모세가 막 소탁 들으니까 막 동풍이 불고 동풍 가운데 길이 나고 길 가운데로 지나가고 나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러니까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는 이런 이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그거였잖아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그거였어요. 그런데 사람은 뭐예요? 환경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상상해야 돼요. 그래서 상상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바라는 게 뭐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현실이 되는 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인 거죠. 근데 그 정도 못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해석을 할 거냐, 그 해석의 필터를 하나님을 가운데 세우라는 거야. 하나님이 세워지면 그것을 보는 해석이 달라진다. 해석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요? 결과가 달라져요. 마음에 뭐를 잃지 않아요? 평정을 잃지 않아요. 화평을 잃지 않아요. 평안을 잃지 않아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자꾸 무릎 꿇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펴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잘 될 때까지. 끝까지 막 이걸 붙잡고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또 의심이 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자꾸 슬픔이 찾아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마음을 담은 기도. 그냥 하나님께는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 시편을 보니까요. 정말 리얼하게 기도하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런 거 책망하지 않거든요. 왜? 너무 적나라한 심정을 고백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기도하는 중에 마음을 바꾸셔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바꿔요. 마음을 바꾸는데 상황을 이길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오를 때 하나님이 산을 좀 치워주십시오. 오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일단 올라갈게요. 하나님 나 일단 한번 넘어볼 테니까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서 묵직하게 가는 거예요. 등산을 할 때 정상을 바라보면서 갑니까? 5발자국, 4발자국 앞을 보면서 갑니까? 앞을 보면서 가요. 정상을 보면요 힘이 쭉 빠져요. 언제 저길 가냐 이런 생각 때문에 힘이 쭉 빠져요.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거, 바로 눈앞에 있는 거 그냥 헥헥거리면서도 한 걸음 거기만 보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뒤돌아보면 절반 와 있고 어느 순간 보면 정상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소경은요 2-3발 앞에만 알려줘요. 소경을 인도하다 보면 이제 이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가면 이 지팡이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3발자국 앞에 계단이 있어요. 계단은 7개예요. 7개 앞에 조금 평평하고 다시 계단이에요.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저기 100m 가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런 얘기하면 못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제 들을 귀도 없는 거죠. 들을 귀는 기도할 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펼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결정할 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들은 몰라. 그런데 나를 믿으면 기다려야 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끝까지 해야 돼. 그래야 내가 계획한 것을 너희가 볼 수 있어. 그렇죠. 오늘 우리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해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뭐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뭐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래요. 그 앞에서 보니까 원망했잖아요.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 다 그냥 한 곳에 묻히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냐? 막 이렇게 원망하는데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좀 입 좀 다물고 가만히
구경만 해. 이런 것이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모세와 원망